네, 이번 시간에는 노노선 8일편 두 번째 시간. 역시 이번에도 이제 두 문장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손가가 문활, 이제 왕손가는 이제 위나라 대부죠. 위나라 대부가 이제 그 공자에게 이제 그 묻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미요 온정 영비요 조라 하니 하위야오. 자, 이 여기 영이라고 하는 그 구문이 또 나왔죠. 그죠? 뭐뭐라기보다는 뭐뭐가 차라리 뭐하면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미는 아양떨 미자입니다. 아양을 떨다. 네. 아첨을 하다 이런 말이죠. 아첨을 하다. 잘 보인다. 오자는 이게 원래 아랫목 오자입니다. 원래는 아랫목 오자인데 이게 지금 그 여기 미어 오려니 영미어 조나 하는 것은 이거 당시에 속담입니다. 속담. 상의 속담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라고 해서 아랫목 오자인데 즉 안방 귀신을 가리킵니다. 그 옛날에는 집에는 각 방마다 다 귀신이 딱 그 방을 이제 방에 그 터줄 때 가면 여긴 그 이제 그 방에 귀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방 귀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방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안방인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 집주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조자는 부엌조인데 이건 부엌 귀신을 가리키는 거죠. 부엌 귀신. 예, 부엌 귀신을 부엌 귀신을 가리키는데 에, 이 부엌 귀신은 즉 그 부엌 떼기 밥하는 곳이죠. 밥 주는 곳입니다. 밥 주는 사람, 천한 사람을 아랫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자 속담에 그 안방 귀신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부엌 귀신에게 잘 보이는 게 낫다. 라고 이렇게 그 세속에서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그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이 왕손가는 위나라의 대부입니다만 위나라의 그 권신이에요. 그 실제로 이 왕손가가 이제 좌지우지하고 이제 임금은 그냥 뭐 허수아비죠. 이 사람이 권신이에요. 그러니까는 공자가 이제 그 저기 위나라 임금을 이제 만나려고 오니까 왕손가라는 권신이 그런 거죠. 아니 그뭐그 헛개비에 불과한 그 뭐 임금 뭐하러 만나냐? 차라리 나를 만나라. 응? 나하고 얘기하자. 나한테 잘 보여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담도 뭐냐면은 안방 귀신 주인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부엌대기에게 잘 보여라. 이 조는 이제 부엌대기거든요. 부엌에 밥 푸는 사람. 밥 푸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낫다. 그 실무자죠. 요것이 주인이면 조는 부엌 귀신은 실무자예요. 실제로 우리도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조직의 장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그 실무자에게 잘 보이는 게 낫잖아요. 그죠? 예. 어, 그래서 그 실무자 뭐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보다 예산을 지불해 주는 사람, 예산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 이 꼬장을 부리면 이 돈도 잘 안 나고 골치 아픈데 예산을 지불하는 사람한테 그 잘 보이면은 적당히 다른 예산을 슬쩍슬쩍 이렇게 그 뽑아서라도 이쪽에 많이 이제 몰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 낫지. 그 저 위에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위에 결정권자들 뭐 그런 사람들 그 잘 보여봤자 그 사람들 우리 모른다 이거죠. 실제로 나에게 내 손에 돈을 더 많이 쥐어주는 사람은 부엌에서 나한테 밥을 더 많이 퍼주는 사람은 부엌에서 밥 푸는 사람이 나한테 밥을 더 많이 주는 거지. 저 안방에서 이 사람한테 밥 줘라 하고 명령하는 사람은 그 명령만 할 뿐이지 실제로 밥을 얻어 먹으려면은 그 부엌대기인데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뭐 실리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잘 보이는 게 어때요? 그거 뭐하러 만나요? 나하고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이제 슬그머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모른 척 물어보는 거예요. 넌지시 짐짓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공자가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활 불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획죄오 천이면 하늘의 그 저기 그 획죄는 얻을 획이죠. 하늘의 죄를 얻으면 무소도야라. 기도할 데가 없다. 어디 가도 어, 기도할 데가 없다는 얘기죠. 자, 자 이것은 이제 임금을 무시하고 만일 권신을 만난다 하면 이거는 예에 어긋나죠. 예를 중시하는 공자 입장에서 임금을 아무리 임금이 허수아비라 하더라도 임금을 무시하고 권신을 만나면은 이거는 예에 어긋나는 일이죠. 물론 이제 실리는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는 어긋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행하면 경건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는 예라고 하는 형식을 실천하면 거기서 경건한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예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예를 차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예를 차리면 왜 경건함이 생기냐면은 그것은 하늘의 감시에 근거한다. 즉 하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예를 그 행하면서 내 겉으로만 행하는지 아니면 속엔 딴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것은 누가 보느냐 이거죠. 하늘이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늘은 내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행할 때 경건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늘은 그걸 보고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내가 겉으로만 하면 경건함이 안 생기거든요. 경건함이 안 생긴다는 말은 즉 하늘의 감시를 내가 무시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늘을 무시하고 예를 차려봤자 그러면 내가 하늘을 무시하는 것인데 그 하늘을 무시하고서 내가 어떤 하늘에 대고 다른 일이 있을 때 하늘에게 내가 뭐를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하늘의 감시를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기도할 데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내가 권신에게 잘 보이면은 글쎄 뭐 하나는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다음부터 내가 하늘을 볼 낯이 없다. 그럼 하늘이 볼 낯이 없으면은 내가 다른 어떤 그 간절한 일이 있을 적에 그걸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들리겠어요? 안 들려죠. 왜냐 하늘을 무시했는데, 그죠? 하늘을 무시했는데 하늘이 뭔들 얘기해 주겠습니까? 자, 번역본을 한번 보죠. 번역문을. 자, 왕성과가 여쭈었다. 안방 귀신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부엌 귀신에게 잘 보이는 편이 낫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이제 짐좀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소. 하늘의 죄를 얻으면 기도할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종교를 우리가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네, 다음 문장입니다. 자공이 욕 자공이 욕거 고삭지 희양하려니 자왈 사야 이의 기양이나 아의 기례로다. 자, 자공 공자의 제자죠. 아주 그 이제 밝은 나중에 아주 부자가 되죠. 자공이 뭐뭐 하고자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란 말은 제거하다. 자공이 제거하고자 하다 이런 얘기죠. 자공이 제거하고자 하다. 뭐를 없애려고 하냐면 고삭지 흐양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고삭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이 삭자가 초하루 삭자입니다. 초하루 삭.
희는 희생, 희자입니다. 희생.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죠.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고삭지 희양이라는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자, 천자는 매년 이제 겨울이 되면 다음 해에 쓸 달력을 이제 제후들에게 이제 그 분배해 주거든요. 예, 다음 해에 쓸 거죠. 되게 12월 달에 하죠. 12월 달에 동지 달에 이제 다음 해 쓸 카렌다를 이제 제후들한테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후들은 이 달력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매달 초하루가 되면 종묘에 제사 지내고 그 달의 달력을 이제 내오게 됩니다. 이것을 고삭이라 그래요. 고삭. 고는 고하드니까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조상님들한테 이제 오늘이 초하루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하는 이제 그런 제사가 되는 거죠. 근데 보고할 적에 제사를 지낼 적에 그 희생양을 쓰게 되는데 그 희생양이 뭐냐면은 희양이에요. 희양이죠. 이제 그러니까 희양을 이제 없애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걸 왜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천자가 펄펄 살아 있으면야 뭐 감히 이런 짓을 못 하죠. 자공이가 뭔데 감히 그저 제사에 쓰는 제사를 생략하려 이거 제사를 생략한 건 아니고 그 제사에 쓰는 희생양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감히 뭐라고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춘추 말기니까 이 천자가 말만 천자지 이게 그냥 일반 제후하고 똑같아요. 주나라가 그냥 그 일반 제후나 오히려 일반 제후만도 못하죠. 이 주나라는 춘추호패도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자가 더는 이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때였으니까 뭐 천자가 뭐 힘도 없는데 뭐 이거 뭐 천자 이게 고맙다고 무슨 뭐 이런 거를 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다 아까운 그 양을 왜 바치냐 하나 세이브 해놓지. 그 자공이 그 이제가 밝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걸 이제 그 이해타산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천자가 이제 그 구실을 못하는 때니까 뭐 노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고사의 예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적당히 했다 그러고 자 달력 내와라 뭐 그러고 막 걸어놓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자공이 이제 이런 의미도 없는 제사에 양을 쓰는 것이 아까우니까 재물 바치는 절차를 생략하라고 했던 거죠. 이거 생략하고 적당히 합시다.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예산도 없는데 이런 걸 뭐하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 말을 듣고서 이제 꾸짖은 거죠. 네, 뭐라 꾸짖었냐면 이 사는 자공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사야 이놈아 그런 거죠. 이의 기양이나 너 이자입니다. 너는 이 애자는요.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는 애자라고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예, 물론 사랑 뜻도 물론 있지만 그 같은 뜻이지만 이 애자의 원래 뜻은 아끼다는 뜻입니다. 아끼다. 아낄 애자예요 원래 아까워하다. 이게 아까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애인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 애인을 아끼잖아요. 아껴주잖아요. 내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러니까는 너는 그 양을 아까워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너는 그 양을 이거 뭐 별로 고사계 그 예라는 것이 이게 별로 의미도 없는데 이걸 뭐하러 쓰나 하고서 이제 양 치우자고 양을 쳐. 너는 그 양 한 마리를 이제 아까워하지만 나는 그 예를 아낀다. 그 예를 얘를 아까워한다. 그 양을 치우면은 얘가 없어지잖아. 얘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는 그 얘를 아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예라고 하는 것은 예의 뭐 앞서에서 예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말하자면 사회적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사회적 질서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건데, 그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적에 질서가 있어야지. 이거 그냥 막 뭐 친하다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뭐 남의 물건 함부로 갖다 쓰고 그러면 그게 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방 그 의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예를 차려서 그 친한 것이 계속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 사회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려면 예가 필요한 거죠. 오늘날에는 사회 질서를 법에 의해서 법으로 유지하려고 하지만은 옛날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죠. 그죠?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예, 예.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실천하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경건한 마음을 가졌을 적에 백성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날은 뭐 장관하는 사람들도 법에만 저촉이 안 되면은 나는 괜찮다. 라고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게 장관쯤 하는 사람이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죄가 안 되니 어, 형사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나는 뭐 장관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 아니죠. 이거는 그냥 그저뭐 장사미사의 필부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 저기 장관쯤은 나면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법에 저촉만 안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경건함이 생기겠습니까? 공자도 그랬잖아요. 법을 이제 피하면은 그 사람 그잖아. 법을 피하면 우리 그잖아. 법을 피하면 오히려 그죠? 법을 교통 위반을 했다. 교통 위반했는데 다행히 안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떤 영웅심이가 생기잖아. 아, 나는 저것도 피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술 먹는 자리에 가가지고서 내가 말이야 그 순경 보는 앞에서 딱 위반했는데 순경이 못 봤더구만 하면서 그걸 마치 무슨 야구에서 도루 성공한 같은 어떤 영웅적 행위처럼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건 필부는 괜찮은데 장관쯤 되는 사람이 예? 그걸 가지고서 그 영웅시 아마 스스로는 어디 가서 영웅시 자기의 영웅 이야기처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경건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윤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장관을 봐야지 어떻게 그 형사법에 의해서 그 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고. 근데 얘를 실천하려면요, 얘 보일 수 있는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보일 수 있는 기호. 그러니까 내가 그 얘를 그 차려면은 내가 어떤 경건한 자리에 갈 적에는 그렇잖아요. 경건한 자리에 가면 작업복 차림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경건한 자리에. 남의 이제 그 저기 뭡니까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뭐 이런 자리에 가는데 그냥 뭐 쓰레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반바지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 차라리 그런 거 안 가는 게 낫죠. 예? 그 남의 그런 경건한 자리에 가려고 그러면은 옷을 제대로 맞춰 입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좋은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경건한 옷은 입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그 실천하려면은 보일 수 있는 기호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기는 기표인데 기표가 있어야 되는데 즉 그것이 바로 양과 같은 물질이죠. 예를 실천하려면은 예법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사하려면 제사 음식이 있어야 되고 희생양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기표화에 있어야지 그 기표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경건한 마음이 발생한다 이거죠. 우리가 남의 집을 갈 적에는 그냥 불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그래도 뭐 요즘 뭐 그렇잖아요. 뭐 바카스 한 병이라도 바카스 한 통이라도 사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경건한 마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뭐 쓰레빠 끌고 가서 그냥 불쑥 그냥 촌정 물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러한 예를 차리려면 눈에 보이는 기호, 즉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자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뭐 인사를 깎듯이 잘한다라든가 말이죠. 이게 눈에 보이는 손에 만질 수 있는 저 감각 기관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형식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런 것을 해석을 가지고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공이 초하루를 하늘에 고하는 제사에서 희생양을 바치는 절차를 없애려 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공아, 너는 그 양을 아까워하지만 나는 그 얘를 아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질서, 그러니까 다 무너져가는 주나라지만은 그 주나라에 대한 그런 것을 실천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무너져가는 이 사회를 그래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8일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